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급한가 하면요, 자판기 커피를 눌려놓고는 그 1, 2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컵이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립니다. 복권을 사도 적석 복권을 사고요, 사진을 찍어도 적석 사진을 찍기를 좋아합니다. 사탕도 좀 입에 넣고 좀 묵묵히 기다리면 단맛이 퍼질 건데 넣자마자 깨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버스 탈 때는 어떻습니까? 버스 탈 때는 좀 정거장에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차분하게 타면 얼마나 좋아요? 버스가 오기 전에 그 도로가로 내려갑니다. 택시 탈 때는 과간이 아닙니다. 택시가 지나갈 때에 문고리를 잡고 택시요 하면서 달려갑니다.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은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죠? 빨리빨리.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빨리빨리, 이것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려서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손해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참고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오랜 기다림의 끝에 여러분, 큰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험한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지나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도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달이라는 시간들을 기다림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참고 기다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약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형통하고 잘 나간다고 그거 부러워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 때로는 환경을 보면서 막 불안해질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림 끝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얻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일 때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이삭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다리는 가운데 초조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그래서 참 웃기는 웃는데 이게 웃는 게 아니라 늘 쓰디쓴 웃음만 짓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기는 웃는데 어떤 웃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해서 웃는 쓰디쓴 웃음입니다. 아니, 내 나이가 100세가 되고 내 아내 나이가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진정한 웃음이 아니에요. 사라는 어떨까요? 창세기 1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노쇠했고 그의 남편도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여 웃기는 웃지만 쓰디쓴 웃음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우리 한번 용기를 내어봅시다. 그 말을 들을 때 웃기는 웃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쓰디쓴 마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믿어지기는 하는데 또 환경을 보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쓰디쓴 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때 그들은 진정으로 웃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셨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진정한 웃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역전의 드라마, 웃음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 찾아오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쓰디쓴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자손의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오기까지, 그의 나이 100세가 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죠. 25년 동안 기다린다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쳐다보렴. 하늘에 박혀있는 저 빛나는 별들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느니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들은 크면요, 그의 나이가 90세가 되어 경수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품에 안는 기쁨과 진정한 웃음을 회복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약속은 희미해지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참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86세 때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영적 암흑기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이 지나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어요. 약속의 자녀는커녕 그 기다림 속에서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우여곡절의 시간,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절망도 찾아오고 웃기는 웃지만 쓰디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을 보내온 기간이 25년이에요. 그런데 25년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그들의 품속에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람과 사라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웃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내 슬픔, 괴로움, 부끄러움, 그것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그의 아들 바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혼란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삭과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선물이 임하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조강지처인 한나와 그리고 둘째 아내인 버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버닌나는 여러분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한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은커녕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슬픈데, 자식이 없는 것도 슬픈데, 자식을 얻게 된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때로는 모함하고 여러 가지 참 속을 긁어놓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때로는 그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울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는 여러분 독주 술을 마셔서 저 취한 줄 알고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때 여러분 한나가 말하죠. 내가 지금 독주를 마셔서 포도주를 마셔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그때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갑니다.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약속의 자녀 사무엘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니까 집을 정리하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그때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너의 목숨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이제는 이 세상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는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를 낫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몇 년 동안요? 15년 연장시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은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꽃이 피는 것을 보면은요, 각 시기마다 달라요. 봄에 왕창 꽃이 다 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봄에 많이 꽃이 피지만요,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는 봄에 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추운 겨울에 아무 꽃도 안 필 것 같은데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대표적인 꽃이 어떤 꽃입니까? 동백꽃이. 여러분, 때는 늦은 것 같지만, 때는 봄이 아니지만, 때는 여름이 아니지만, 그리고 때는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아니지만 겨울이 되어도 피는 꽃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면 때가 되어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식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얻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라. 그러면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세였을까요? 90세.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의 나이 100세, 90세를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때라는 것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9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없는 상황일 때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수도 끊어졌고 신체적인 조건도 안 되고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버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가정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라는, 여러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가정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슬퍼하고 우울해할까요? 왜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과 내 주변의 환경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내 자신,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환경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지식도 한계가 있고 또 내가 가진 것도 얼마 되지 않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나는 부족하고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보이는 사진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로 잘 알려진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196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는요, 두 팔이 없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게 있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피덩이와 같은 그 아이를 들자마자 병원에서 부모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소로 보내자고. 그러나 그때 그 부모는 그럴 수 없다고, 이 아이를 정상인처럼 우리가 키우겠다고. 그리고는 여러분, 이 아이를 키워내는데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근데 그녀를 수영도 시키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가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행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레나 마리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밝지 않을 이유가 내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웃음 짓지 않을 수 없고 밝게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한계가 부딪힐 때,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환경의 절벽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의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사라가 뭐라고 찬송하며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사라는 그때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지만 겉으로는 뭐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진정한 웃음을 주는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때 사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웃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웃음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에 낙심하고 불평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노를 저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상치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웃음을 맛보면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진정한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